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삶이 치열합니다. 조금만 게으르거나 대강대강 살았다가는 바로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힘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또는 저 파릇파릇한 청소년들이 사는 게 힘들다는 그 표현이 말이나 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청소년들도 고달프다. 이 고달프다 하는 삶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뭐가 힘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길을 씁니다. 더 풍요롭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삶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코로나로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이 엄습합니다.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어깨를 펴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전적으로 위로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위로는요,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한 젊은 여배우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우의 꿈을 꾸고 홀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공연이 많아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연기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8년 동안 반지하에 살았고 밀리고 밀려서 방세가 싼 쌍문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룸방입니다. 근데 방이 아주 불편하고 초라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방송 측에서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선물해 줍니다. 그 여배우는요, 너무 놀라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뀐 공간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 이런 반대 표현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거룩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자신을 정죄하고 죄의식에 눌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눌림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의 상처도 많습니다. 성도들 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성도들의 상처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이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기본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었던 때가 있었던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근원이시자 위로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로는 자비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딱 규정을 하셨어요.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경을요 하나님의 위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풍성함에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 과정 발자취마다 수많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등등등등입니다.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우리 고통을 당하는데 건짐을 받지 못하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그 건짐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위로 가운데 힘차게 그렇게 고난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276명,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모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살아날 희망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곧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풍랑이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 인해 276명 다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상황, 형편은 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이 큰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면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위로가 되어져서 내가 당하는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그 고난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남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자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리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고난 이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누렸던 영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고난을 짊어지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그런 이후에 뭐가 있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의 길을 짊어질 때,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 짊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참 잘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사도 바울아. 그리고 참 잘했다 조규봉아. 이렇게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은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큰 위로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은요,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위로가 오히려 내게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관계가 악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공감하시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더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공감입니다. 나를 모르면서 공감한다. 이거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6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요청하는 거, 내 갈급함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감하십니다. 시편 118편 6,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그 공감, 이런 공감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 이르라. 나를 공감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공감하십니다. 사람은 이런 공감을 할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고 계심을 확신한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이 위로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일어났고 세워졌습니다. 이 은혜를요, 내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이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 간증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위로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것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아서 내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뭐죠? 아까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상처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가 기능을 발휘해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넘어져요. 성도가 넘어지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공감 안에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답다는 그 표현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 배경, 그 가치관에 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감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았다, 상처가 치유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막 마음을 돌아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네, 이렇게 해줬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됐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함께 눈물만 흘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흘려줘서 그 고통받는 있는 분이요, 내 눈물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줬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의 위력입니다. 공감의 힘입니다. 반대로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와서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앉아줬습니다. 같이 앉아서 말없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는데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했죠? 분석을 한 거예요. 이 고통,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 분석을 해서 욥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욥하고 욥 세 친구하고 논쟁이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경이니까 표현이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쌍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일 놈입니다. 죽일 죄인이에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위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감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이 공감이 얼마나 잘 실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경험하고 갈등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하게는 공감이 안 돼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처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받은 위로 공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공감을 받았는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공감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넘어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능력의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고난, 아픔,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위로는 이것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우리는요, 첫째, 다른 일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공감으로 진정한 위로자여 공감할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